자, 오늘도 금천영문교회 유소년부 예배에 나가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요. 우리 오늘 예슬이랑 지호 마지막 예배예요. 오늘 예슬이랑 지호 마지막 예배래요. 근데 왜 지호 뒤에 가 있어? 마지막 예배면 앞에 앉아가지고 막 아니야? 우리 기도로 예배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금천영문교회 유소년부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입술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게 해주시고,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이 마음 간직하고 끝까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초대해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나의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높이 되신 나의 하나님, 동실하신.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면서 가사 잘 생각하고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들을게 할 텐데 우리 선생님이 기도할 테니까 다 같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 주일에 집에서 늑장 부리고 싶고 쉬고 싶은데 이곳에 나온 이 아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에 힘 주셔서 우리 여기 모인 아이들이 전도사님 말씀 듣고 앞으로 살아갈 때 주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앞에 PPT 보면서 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령님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성령님 내 손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네, 우리 이 시간 이예슬 학생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심한데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곧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주보 뒤에 있어요. 자, 주보 뒤에 있으니까 우리 주보 있는 친구들은, 근데 주보에 이 말씀이 다 안 적혀 있어요. 너무 길어서 오늘은 조금만 적었으니까. 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거기에 18절 없어요. 자, 말씀 다 찾았어요? 아니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줄게요. 찾았어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 펴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의근이랑 채임이 확인했는데, 네, 줌으로 같이 드리는데 성경책 펴고 같이 말씀 들어주세요. 자,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마스크를 껴서 그런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막 수업을 해서 그런지 다들 시무룩해져 있어요. 우리 옆 사람이랑도 한번 인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라고 한번 인사해 줄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네, 쑥스러워하면 안 돼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눠주고 서로 축복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증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재판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자, 여러분이 재밌게 보는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법원에서 누군가가 재판하는 장면 속에서 이제 종종 나올 때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재판 안에서 재판이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날 것 같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지어졌구나라고 드는 그 상황 속에서 법원에서 이제 누군가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법원의 모든 재판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증인. 맞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불러요. 자, 맞아. 우리는 재판에서 결정적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재판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재판은 우리가 증인의 역할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누명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무죄 선고, 죄가 없다라고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중간에서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실제로 이런 증인들의 이야기가 여러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 증인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증인이 뭔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전도사님이 어제 만약에 아침에 바깥에다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던지고 갔다고 경찰에서 전도사님을 찾으러 왔어요. 자, 전도사님이 아침에 막 쓰레기를 바깥에다가 던졌다고 경찰이 찾아왔는데, 근데 전도사님은 아침에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밖에 나간 적이 없고 앞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랑 만약에 같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경찰에 잡혀가려고 하는 전도사님을 향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전도사님은 어제 아침에 저희랑 같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지만 그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전도사님이 경찰한테 막 누명을 쓰고 막 끌려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선생님들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 이 사람들이 같이 있었구나 하고 경찰이 전도사님을 안 끌고 갈 텐데, 그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이 피해를 입은 거는 아니지만 변호사나 판사가 질문을 할 때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재판에 나와서 자기가 듣고 본 것을 이제 거짓이나 꾸밈 없이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의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증인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디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PPT 봐주세요. 이거는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서 빨간 글씨는 뭐를 의미하고 있어요? 퀴즈. 자, 빨간 글씨가 어떤 의미인지 안다? 샤론이 어떤 의미예요? 응? 중요한 거. 또 다른 의미. 자, 예슬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비슷해요. 자, 지효. 정확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를 빨간 글씨로 성경책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다들 한 번쯤은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는 안 읽어봐도 쭉 넘겨보기는 했잖아요. 그쵸? 안 그랬어요? 전도사님 그랬어. 자, 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죄다 검은색 아니면 파란 글씨예요. 그런데 신약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거의 다 빨간 글씨로 돼 있고, 이제 사도행전하고 뒤에서도 빨간 글씨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을 그대로 적은 거를 빨간 글씨로 적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도 빨간 글씨가 있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제자들한테 천국에 올라가시기 이전에, 천국이 아니라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이전에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내가 올라가면 성령님이 오실 건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권능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한테도 해당이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증인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궁금해졌어.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자, 이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우리 친구들 아까 읽었으니까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다 빨간 말씀이죠. 빨간 글씨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 대한 배경을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했던 거와 말씀이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이전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하라. 너 이거 해도 돼. 그치만 네가 마음속에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막 약간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너가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앞에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는 무조건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평생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자, 예수님의 삶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보여요. 막 말집, 마곡간에서 그리고 이제 낮은 자리에서 오셨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본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은 태어날 때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전도사님도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옛날에는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예요? 집이 아니에요. 마국간인데 밤이죠. 새벽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게 이 그림 속에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말들이 사는 집. 다 이 당시에는 말이 많았어요. 당나귀도 많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타고 다녔기 때문에 많았었는데 지금은 말 안 보이죠. 길거리 도로 돌아다녀서 말이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짐승의 집에서 흔히 말하는 돼지우리나 아니면 말이 사는 그러한 곳이나 아니면 강아지 우리가 그렇게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하는 그런 강아지도 계집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계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태어나실 때 마곡가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살아가시면서도 마치 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싶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막 손가락질을 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역은 사람들에게 야, 막 사람들 때리고 욕하고 막 싸움 박질하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고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발을 치유해서 일어나서 함께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귀신을 내쫓아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역들만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안 되겠다. 라고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못 박히시게 되죠? 맞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돼요.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거를 기다렸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진짜로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그 모세의 율법을 삶의 모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율법만을 지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세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낮은 자리로, 더 겸손한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향하시는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도사님 같아도 이분이 예수님인지 정확하게 구별을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서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이 말을 무슨 말로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들, 원래는 여러분들이 죄를 받아야 되고 죄의 대가를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안식일을 마치고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 앞으로 향하게 돼요. 어라? 그런데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은 열려 있고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안에서 안 계시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얘기해요. 어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옆에서 또 얘기해요. 헉, 정말 계시지 않네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얘기를 해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두 여자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라고 천사는 이 두 여자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두 여자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진짜요? 빨리 막 예수님 보러 달려가고 싶겠죠. 자,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막 전도사님 같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갈릴리 바다로 막 전력 질주해가지고 막 달려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여자는 바로 예수님께 향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향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막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난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 함께 갈릴리로 가자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게 돼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자, 어떠한 얘기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부 말씀을 하신 거죠. 명령.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너네들은 나의 증인이 돼서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겠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외면해요? 눈을 내려요? 마음속에 순종함으로써 나아가야 되죠. 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친구를 전도한다? 에이, 나 같은 소심이가 어떻게 친구를 전도해? 하나님께서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이 친구를 분명히 전도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그 마음을 이 시간 버렸으면 좋겠어요.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친구, 지금 떠오르는 그 친구, 아, 나 말고는 전도할 사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게 별로 안 아프실 거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못 박히는 거 별로 안 아플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부활할 거기 때문에 몇 시간 뒤면 부활할 거를 예수님이 아시니까, 3일 뒤에 부활할 거를 아시니까 예수님이 조금 그 고통 참으셨을 거야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전도사님 말씀 하나 더 찾았었는데 이거는 시간 길어질까봐 안 쳤어요. 안 쳤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 두 개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실 때 안 아팠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에 누군가가 망치와 못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팔목에 못을 박는다고 해보세요. 꽝꽝꽝 박으면 여러분도 어때요? 죽도록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터널이다. 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동굴의 길을 가셨다. 끝이 보이는 길을, 빛이 보이는 길을 향해서 그냥 잠깐의 고통을 참으시고 걸어가시면서 빛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끝없는 고통 속에서, 끝없는 죽음 속에서 그곳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은 죽음을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손에 죄송해요. 이 질문이 아닌데, 자,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부모님 따라와서 그냥 예배 드리니까 나는 구원 받았겠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이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확신을 주셨다면 여러분도 이제 증인의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 우리 다음 주가 무슨 주예요? 몰라요. 추석 명절이에요. 추석이 어디로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네 친척들을 만나요. 혹시나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 친척 중에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친구들 속에서 아니면 주변 친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분명하게 가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우리가 죽게 되면 가는 곳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간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내가 사랑하는 친척들은,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간다고 해서 마음이 막 엄청나게 기쁠까요? 그곳에서 부모님이 없는데, 그곳에 친구들이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천국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천국을 소망으로 삼아요 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이,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계신 거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런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해보면서 예수님 앞에 이제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도록 할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 사실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내가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여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내가 갚지 못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신 그 사랑, 이제는 내가 주변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지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